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나태, 열정적인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말씀이죠.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 나태와 그 영적 게으름, 그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 속에 보시면 주인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어떤 부분이 그를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는지, 나태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잘 배운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칭찬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나태함을 물리치는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르게 됐는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던 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말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분이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hard to get along with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하여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으로 생각했냐면, 그의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주인에 대한 생각은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생각 따라 주인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굳이 심어서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을 낼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얼핏 보면 주인의 능력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인정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과 그 주인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것일 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주인은 능력이 스스로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맡겼죠. 왜 굳이 맡겼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그 맡긴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있는 자에게 주어서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자, 그래서 받아 풍족하게 된 자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남겼는데 그들을 보고 주인은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주인이 얻은 것을, 맡긴 것을 다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많은 것을 다시 맡기고 더 풍족하게 해주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있는 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들에게는 주인의 선한 의도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주인의 선한 의도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달란트를 통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또 맡깁니다. 4달란트가 됐죠. 4달란트에 대해서 또 충성하면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또 맡겼으니 4달란트를 남기고 8달란트가 되겠죠. 주인이 또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남기면, 충성해서 남기면 16달란트가 되고 안 가져가고, 32달란트가 되고 안 가져가고, 64달란트가 되고 안 가져가고, 복리로 늘어납니다. 이게 주인이 그리시는 그림입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선한 의도를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열심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1달란트 받는다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처음에는 1달란트지만 1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가 되죠. 안 가져가십니다. 충성하면 4달란트가 되죠. 안 가져가시죠. 4, 8, 16,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가요? 주인의 즐거움은 그냥 달란트가 늘어나는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종이 열심을 내서 달란트가 늘어났어요. 자신을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신뢰를 받고 주인으로부터 더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주인은 이렇게 다 주고 그런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맡긴 겁니다. 이런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선한 의도를 믿는 겁니다. 주인을 신뢰함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왜 묻어버린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는지 아시겠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그런 선한 의도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묻어버린 겁니다. 주인을 믿지 않은 겁니다. 1달란트를 묻어버린 거는 그 달란트 하나만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값없이 주기 위한, 더 풍족하게 주기 위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주인의 선한 의도까지 다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주인 앞에 나태하게 된 것은 주인의 선한 의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나태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맡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가 게으른 자가 된 이유, 그것은 시간, 곧 때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 돌아오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성도가 나태해지는 이유들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그 중에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이 종말의 때, 결산의 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라고 했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곧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200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주님 기다리다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태해집니다.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당연히 힘이 빠지겠죠. 기대를 더하면 더할수록 실망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다 예수님 진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는 성도가 생깁니다. 또 어떤 이는 내 때는 안 오겠지, 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냥 무뎌진 모습으로 살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준비하고 깨어 있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왜 주인께서 오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랜 후에 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서 나태해지지만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태만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떠한 자세를 어떤 말씀의 근거로 갖고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직접 해주셨고요. 이것이 복음서가 하나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3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3 복음서가 각각 이 종말론적 관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3가지의 관점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가 이 종말의 시작,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으면서 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전 파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당시 분위기는 당연히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뜨거운 신앙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속에 물음이 생기겠죠. 왜 안 오시지? 그래서 기록된 것이 AD 80년경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인데 마가복음 13장 한 장에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24장, 25장 두 장으로 늘려서 분량을 늘려서 마가복음을 재해석해 줍니다. 여기에는 마가복음에 없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영수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들어가면서 종말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5 처녀처럼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방금 전에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오랜 후에 오시더라도 꼭 다시 오시니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 충성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임박한 종말에 대한 대답으로 지연된 종말의 관점으로 기록된 건데, 그런데 문제는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종말의 때가 너무나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나태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지 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시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말하지 않고 때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품고 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지루해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내재적 종말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산다면 거기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언젠가 올 마지막 역사적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요, 태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열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품고 사는 소유한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늦어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에 낙심하지도 않고 태만할 수도 없고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리지도 못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에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열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가 게으른 자가 된 이유는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여 숨겼다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땅에 감추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는 주인에게 돌려드리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이 맡긴 1달란트가 손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온전하게 그대로 돌려드려야 된다, 내가 잘못해서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었고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안도했죠.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일하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이거 맡겼는데 야단 맞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인 겁니다. 그 두려움의 배후에는요, 주인이 자기를 책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었어요. 주인에게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큰 책망을 받고 야단 맞으면 어떨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실은요, 그의 안의 두려움이 심각한 생각의 왜곡을 가져왔고 행동에 엄청난 제한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주인은 더 주려고 맡겼고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있는 태도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즐겁게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굳어버렸고 묻어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에게 되돌아온 거는,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되돌아온 거는 더 진짜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책망과 모두 빼앗겨 버림과 나중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만 되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단은요, 두려움이란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나태에 빠지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드는, 그 태만의 깊숙이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한 분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이 좀 어디가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걱정을 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모님, 아프시면 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중병에 걸렸다고 말할까 싶어서 병원에 못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옆에 계시던 구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스트레스 때문에 더 큰 병 생기겠어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지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26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고 한답니다. 이게 길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이게 무서워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게 굳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돈다, 그냥 침상에서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자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이기고 정말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대답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최고의 보약이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정말 담대해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과 용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요,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쭉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다면 정말 엄청나게 담대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엄청 담대하십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담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채워진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요,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도 용기 100배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용기 100배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반대로 거대한 골리앗이 두려워서 사울과 이스라엘 온 장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나가겠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수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모든 형들,
다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자기 스스로도 얼어버리게 만들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도 어마어마한 장벽과 골리앗보다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뚫어버리더라고요. 위협하는 골리앗을 믿고 떵떵거리는 모든 블레셋, 거기다 자신을 무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니고 장애물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용기와 담력으로 그것을 뚫어버리더라고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담대하게 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간증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사자와 곰을 물질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를 용기 100배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담력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예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태하게 만들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었고요, 종말의 때에 대한 오해였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심 있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시키고 때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게 하고 사랑이 쉽게 만들어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 빼앗아가려고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정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신뢰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담대하게 열정 있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스물스물 주입시키는 나태를 던져버리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종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을 던져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키사 다시금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 있는 자에게 더욱 넉넉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